4절 5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3, 4,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고난과 소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도, 이렇게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정리를 했지만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좀 막연하죠. 막상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25장에 21절에 보면은 상급을 주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용이 뭐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받게 돼.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이죠. 16장이죠.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죠? 여기에 이제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22절에 보니까. 누구 품에 안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대표해 주는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16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는 상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또 뭐가 있죠? 이제 이 정도.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이렇게 구체화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계시록을 가야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술을 하고 있죠. 혼자 조용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21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함께 있어요?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를 말하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지금은 이제 우리 심령이 함께 하시죠.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둔해서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뺏겨서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그 날에는 마주 보리라. 희미하다라는 것이 지금. 근데 이 함께는 이제 희미한 함께가 아니에요. 서로 마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함께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뭐를 말했느냐? 두 번째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눈물 흘리는 일이 뭡니까? 일단은 사람이 죽는 거죠. 그냥 사망이 없죠. 애통함이 없죠. 그러면서 곡한음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모든 이 땅에 뭐가 사라진 거죠? 이제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질병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부터인가 토요일부터인가 무릎이 좀 부담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살짝 무릎이 좀 부담이 느껴지는 상태.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주께서 명하신 길로 갈 때에 그들의 이 성읍과 주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나는 분명히 이 길이 주님이 보낸 길이거든요.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뭐 온전하진 않지만은 영원히 온전하지 못하겠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 이것도 돌아보셔야겠는데요. 돌아봐 주시옵소서. 딱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염려가 다 사라졌어요.
무릎이 이제 부담스럽고 굽히기가 좀 부담스럽고 걸을 때 살짝 통증이 있는데 왼쪽 무릎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제 이제 오전에 이제 그래도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기도했으니까 알아보러 갔어요. 갔더니는 이제 인대가 좀 늘어났고 물이 좀 차 있다, 살짝 차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쓰지 말고 기부스를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 안 한다 그랬어요. 약을 4회씩 지어주더라고. 한 번 먹었는데 통증도 가시고 부담도 가시고 그리고 계속 걸을 때마다 뚜둑거리는 걸을 때마다 났거든요.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저는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그런 줄 알았어. 하도 많이 써서 연골이 다른 게 아니라 물이 차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걸을 때 이제 간혹가다 나긴 해요. 약을 한 번 먹는데 막 났더라고. 뭐였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신 것이죠. 그렇죠. 또 감사하게 막 드러났어요. 보험을 강제로 누가 드러나가지고 들자마자 가서 실비를 보상을 받아서 큰 부담도 없이 이제 초음파도 해보고 초음파를 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을 그래요. 실은 오른쪽이 더 심한데 왜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 오른쪽은 안 아팠거든요. 소리도 안 나고 강하게 힘만 안 때리면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제 같이 뭐 겸사겸사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무엇도 없다고 아픈 것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면 비록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솔로몬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들으시죠.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아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그래서 눈물이 없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영원한 복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수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수. 생명수 샘물이라는 말은 생명수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져서 마치 하나같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부자관계. 피조물을 창조주와 같이 취급해 준다. 영화로운 것이죠. 그렇죠? 정말로 영화로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20년 전만 해도 이 지금처럼 강아지를 이렇게 키운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강아지를 가족으로 대우하는데 별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실제로 키워보면은요 안 키워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키워보면 진짜 가족이에요 그게. 근데 꼭 기억하실 거 있어요. 키우시는 분은 자기한테만 가족이지 남들한테는 개라는 사실. 그래서 공원에 놀고 있으면요 개 데리고 나와서 놀아요.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래요. 자기한테는 집에서 키우니까 괜찮은데 우리는 더러워 죽겠거든요. 그게 그렇거든요. 그 풋살장에 들어왔고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까지.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빡 질러요. 개 데리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개를 가족처럼 취급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같이 여겨진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됐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가장 아름다운 거.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가 조금만 높다고 상급자로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번에 포스코 그 자살하신 분 보세요. 화재 감시 요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마치 꼭 자기 집 뭐처럼요? 머슴처럼 취급하는. 참 못됐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직장에서는 다 그 더러운 걸 다 참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함을 쌓였다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위장 근무하시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내 마음이 상하면 누가 상하더라고요? 주님도 상하더라는 사실을 두 번 상해요. 근데 주님은 나중에 그건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해서 마치 그 빛이 보석과 같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부자 관계만 될 뿐이 아니라 뭐처럼 반짝거린다고요? 보석 같더라 그렇게. 그래서 그 빛이 무슨 보석이요?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들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지 않고 가장 존귀한 뭐처럼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었어요? 그 고난과 유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12절에 하고 있죠. 12문과 12기초석이 있는데 각각 진주와 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다 성도들이요. 12문의 12진주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어. 대낮같이 밝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 영광을 가지고 다닌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 하신 거죠?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자기 영광이라고 왜 자기 영광을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이.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 영광을 향하여서 온전히 마음을 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면요. 내일 오후에 비가 온대요. 내 토요일 날 순천으로 이사를 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허철호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한테 직접적으로 1대1로 복음을 제시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오늘 또 못했어. 오늘 나는 공도 안 찼는데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일 이 아이를 만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뭐 따로 전화해서 부르면 되는데 달려올 거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운동 이제 만나면 되니까 하나님 비를 안 오게 하든지 안 그러면 오전에 잠깐 오게 하든지 현장 하기 전에 오게 하시고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한 거죠? 저의 영광을 쌓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함께 지금 쌓아가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 이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지나가는데 꼭 그렇지 않은 거죠. 영원할 것 같죠. 그게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빛이 오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대낮같이 밝죠. 다시는 어두움이 없죠. 위 영광이 비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다 뭘 더했느냐? 만국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한다고 그랬어요. 만국의 영광을. 지금 뭐 메시가 받고 있는 그런 뭐 영광, 이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받는 스포트라이트 그런 거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그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이걸 바라보고 즐겁게 힘있게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 만국의 영광을 얻었는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뭘 줬습니까? 거기에다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다 그랬어요. 맑은 강인데 이 맑은 강은 생명수 강이에요. 자, 생명수 강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한 충만한 상태, 완전한 그런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열어. 12가지 열매가 매달 열려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매 열려요? 그만큼 완전하고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올라가 봤더니는 아니나 다를까 토마토들이 가지가 찢어진 게 있어. 잘 서 있으니까 좀 더 크면은 묶으려고 끝만 묶어놓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바람 불었어. 묶어놓은 것들은 안 찢어졌고 안 묶어놓은 건 찢어졌고. 그래서 그냥 다시 묶어놨어. 그대로 그냥 붙여놨어요. 붙겠죠 뭐 이제. 근데 토마토가요 심은 지가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이제 꽃 피어요. 이제 아직 안 열려서 열린 것도 있는데 6월이니까 7월은 가야 먹을 것 같아. 그런데 매달 열린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올해는 자두가 이렇게 작황이 안 좋아요. 벌레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만 먹을 수 있는 자두청을 만들어놨어요.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씩 떨어지거든요. 주먹만씩이에요. 근데 그것은 벌레가 안 먹어요. 늦게 떨어진 것들은 건강하니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도 한 5-6개 주워가지고 혼자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대. 근데 그거 먹으면서 이건 생각이 안 나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완전한 풍성함, 그 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이 함께하니까 육적인 그런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 기대하시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잎사귀들은 뭡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데 다시는 뭐가 없냐? 진노가 없다 그랬어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심판에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 처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잠시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줄 알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진노 속에 있지 않고 저주 속에 있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가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임을 알고 쉽게 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보면 부부싸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부부싸움 안 하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면서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과 서로 마주 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있다 그랬어요. 책에 이름 쓰시죠? 더군다나 어린 애들일수록 자기 물건에 이름 많이 써요. 내 거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하고 이름 써놨다는 소리예요.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인학중에는 하나님 거, 이민중에는 하나님께 써놓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이걸 인침받은 자다. 마커스, 인침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것 다 써놨어요. 여호와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21장 5절을 뭐라 씁니까? 이제 10번째 왕노릇 할 것이다. 세시토록. 왕노릇.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그럼 이 왕노릇 누구한테 한다는 소리입니까? 뭐가 있어요? 만물이 함께해요. 만물이.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그 만물이 천국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자 보고 도망 안 가도 돼. 독사 보고 음모야 안 해도 돼. 지렁이 보고 징그럽다 안 해도 돼. 내가 싫으면 오지 말라면 안 올 것이니까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것으로 끝났냐? 아니요, 더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7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항상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 내용이 다시 나오죠. 생명나무를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에베소 교회 말을. 그런 다음에 서머나 교회 뭘 준다 그랬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넘어지라, 무너지라 그랬어요. 왜요? 고통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계시록에 보니까 6장에서 이제 15, 16,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이든 안 그러면은 뭐 재벌이든 재능이든 다 부끄럽고 고통스러워서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넘어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크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 가운데 이미 부름받은 자고 이미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계속 확인해야 돼요. 내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나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부터 내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떡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생명의 양식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들을. 어떤 것인지 기대가 돼요. 수박보다 맛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끔가다 해보고, 초콜릿보다 달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상상 즐거운 상상이잖아요. 그렇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인데요. 흰 돌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누구만 안다고요? 받는 자만 아는, 자기만 아는 새 이름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한 가지는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이름이에요. 행한 대로. 또 한 가지는 뭘 뜻이냐? 내 자신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소망하고 헌신하고 충성이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다르겠죠.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느끼는 감정이 같아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만큼 그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를 바라보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부족하더라도 그런 소망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교회에다 뭘 얘기를 했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만물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얘기를 했냐? 그것과 동시에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은 누구를 뜻하죠? 새벽별은 생명수, 생명나무처럼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계시록에 보니까 3장 21절에 20절만 알지만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한데 이걸 몰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를 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앉는 그 보좌에 앉는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새벽별, 생명수, 생명나무 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처럼 여겨진다. 조금 상상하기 어렵죠. 많이 상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겼는데 무슨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교회에다는 뭘 얘기를 했느냐? 흰 옷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7장에 보니까 2절에 뭐가 나왔었죠? 마태 17장 2절에 보니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눈과 같이 희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해진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노가 없고 저주가 없다고 그랬죠? 그게 흰옷을 입은 결과예요. 흰옷을 입은 결과.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한 사함을 받고 자녀가 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흰옷과 생명책은 지금 뭘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보장된 영원한 구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약속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 그러니까 더 감사하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교회는 거기가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인가요? 뭐가 되게 했느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건물 이 기둥 이런 것처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것, 배운 것, 능력 이런 걸로 판단을 해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뭐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것으로
그걸 삼아서 기둥처럼 여겨주신다. 여러분이 이런 기둥이 돼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답니다. 완전하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둥에다 뭘 새긴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 그랬어요. 네, 이름. 이마에 새긴 거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이름도 새긴다고 그랬어요. 성의 이름을 새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그 공적을 얘기해 준다, 인정해 준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새긴다. 예루살렘 성은 저와 여러분을 뜻하거든요. 내가 섬기는 성도의 이름을 여기 다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둥에 빼곡히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는데 뭐는 안 무너지죠? 기둥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세우면 기둥에다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 건물을 세우는데 공헌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그걸 따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임을 받는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뭘 새겨진다고 그랬느냐? 하나 더 남았어. 예수님의, 주님의 무슨 이름이요? 새 이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뭔지 잘 몰라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주님과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걸 말해요. 그거 뭐다가 상관이 있어요? 이거다가 상관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주님의 새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준대요. 우리의 기둥에다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 만큼,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새 이름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의 새 이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죠. 아까 갔죠? 뭐라고 했어요? 보좌에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었죠.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마음에 탁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이번에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담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나 혹은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무엇을 깨닫고? 재앙을 깨닫고 그랬어요. 여기서 재앙을 깨달았다라는 말은요,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회개했다라는 말. 네. 그러고 하나님께 구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뭐하여 주시옵소서? 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에 대한 네 번째 기도잖아요. 이 부분은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통틀었어요. 그중에 우리는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질병에 빠져 있죠. 기근에 지금 빠져 있죠. 전쟁에 빠져 있죠. 오늘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전에 빠져 있죠. 저는 예멘이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달려 있잖아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 그래서 막 사막이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멘에서 사시고 온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연 환경이 우리보다 좋네. 거기가. 하여튼간에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심으면 된대. 케냐에 있는 동기가 그래요. 이 동네는 심으면 된대. 그러면은 그렇게 작물이 잘 된대. 뭐든지 간에. 근데 그걸 안 심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처럼 부지런함이 나오지가 않는가 봐요. 하여튼 땅에다 심기만 하면 된대. 근데 그걸 안 한대.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그 친구가 이제 가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NGO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하다가 한계를 부딪혔는가 다 접고 이제 뭐 나왔더라고. 접고 나온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간다고 이제 가는데 뭐 또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그런데 예멘도 그렇대요. 그렇게 지하수가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뭐든지 파종만 하면은 그렇게 잘 열린다네. 잘 맺힌. 근데 지금 뭐예요? 그 나라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내전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 레위기 16장에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지금 당하고 있는. 누가 필요한 거요?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직접적인 삶하고 내 자녀의 성공하고 나의 문제 해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다고는. 그게 이제 하늘에 소망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내 문제 해결받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나잘되고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의 종교인의 특징이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돼서 이 모든 게 끝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되더라도 알파 변이, 델타 변이, 베타 변이 세 가지 지금 변이가 확인이 됐는데 알파하고 베타는 막아지는데 델타가 안 막아져요. 인도발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영국은 8,000명이 넘어 하루 확진자가. 우리가 하루에 300명, 40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제약됨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보내신 길. 마태복음 6장 33절 28장 19절 20절.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시라고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 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바라보고?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그 삶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청년을 볼 수 있는 청년.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져. 이게 거기에다 오직 마음을 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해야 돼. 왜요? 그럴 기회가 열려 있잖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진 것, 뭐 학벌, 가문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믿음. 바울 한 사람의 믿음. 그렇죠? 베드로 한 사람의 믿음. 근데 보면은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그냥 결혼합니다. 끝. 집에 단말이 했어요. 결혼합니다. 오케이. 모든 거 아무것도 물어보도 안 하고 할 것도 없어요. 6학년 때 또 내가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요. 내가 책임질 거니까. 우리 청년들은 기회야. 무슨 기회예요? 이런 복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찾을 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빵 열려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면서. 그러면 기도할 게 딱 나오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랬어요. 돌아보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돌아보셔야죠. 제가 뭐 노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목사님들 다 오시니까 나가긴 나갔어요. 골대 잡고 서 있었어요. 그냥 잡고 서 있어도 돼. 왜? 알아서 골대 밖으로 차줄 거니까 자기들이. 또 수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편 수비들이 짱짱하더라고. 눈 감고 있어도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두 게임 한 번에 10골씩 넣기. 인원이 뭐 8대 9, 뭐 안 그러면 뭐 9대 10 그래요. 그냥 한 20명이 뛰는데 한 골 나오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10골씩 넣기요. 그러면 두 골, 20골 넣으면은요 2시간이 넘어요. 운동장에 그냥 서 있었어.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다리를 고쳐주게 약속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고쳐주는데 당분간은 쓰지 마라. 알겠습니다. 안 써야지.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잘 참고 있는 중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돌아봐 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보내신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오늘 이제 주제죠. 너무 시간이 가네요. 고난과 소망. 좀 쉽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그럼 환난은 뭡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즙을 짜는 걸 말해요. 우리 저 녹즙기 있죠? 뭐 이렇게 보양 가면 뭐 짜주는 데 있잖아요. 그거 짜는 거 보셨죠? 그렇게 짜는 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짜면 그러니까 건강으로 지짜죠. 경제로 지짜죠. 이렇게 지어짜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 이렇게 지어짜면은 갈등으로 지어짜죠. 그런데 환난을 그렇게 지어짜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그냥 있는 법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환난을 당했죠. 그렇죠. 뭐가 남았어요? 영원한 교회의 모델로 남았잖아요. 그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래서 환난을 만났었을 때 들립세신이라는 말인데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뿐 아니라 고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낸다는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를. 자,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뭘 말하냐면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내가 언제나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 인내를 감당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야지 예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막 갈등하지 마세요. 그 갈등에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온다니까요. 뭐라고 거짓말해요? 예수 믿고 된 게 뭐 이렇게 찾아온다니까. 네 복음 없으니까 되는 게 없다. 이렇게 거짓말한다니까요. 교회를 제일 속이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뭘 받은 사람들이요? 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 뭐요? 감당하기를 원해. 그런데 뭐요? 도와주신다 약속을 했어. 이걸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즐거워하는 건데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기뻐 날뛰이에요. 날뛰임. 기뻐 날뛰는 거. 아니 환난을 만났는데 기뻐 날뛴대. 왜 환난을 만나 기뻐 날뛰어요? 아니 환난을 만나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초대교회라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조금 안 기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반드시 환난은 뭘 준비했다고요?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다. 그래서 신림동을 걸어가면서 그 더운 8월달에 아이고 하나님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죄송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것이 안 되니까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면은 원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거들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지식이 있거나 새로운 뭐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뻐하는데 이 인내는 뭘 만들어냅니까?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연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마를 시키는 것이요. 연마.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합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이 감당이 뭐 하는 거요? 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성마른 사람이 성질이 죽고, 그러죠? 세상에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이 쾌락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이제 연단이 되고 쉽게 말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질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체질은 잘 안 바뀌어요. 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연마가 많이 필요하겠죠. 연마에서 뭐가 필요해요? 환란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환란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뭐합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럼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뭐였어요? 전쟁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요, 우리 이렇게 축구하는 애들 나와서 열심히 뛰다니는. 똑같은 훈련 매일 반복해요. 이렇게 똑같은 거 또 반복하다 맨날 반복하고 맨 같은 거 반복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반복하죠? 그래야 몸의 근육의 기억이 돼서 머리가 움직이기 전에 뭐가 먼저 움직여요?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 먼저 움직이게. 근데 그 몸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앞서서 생각하는 머리와 함께 움직인다. 그게 메시 같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도 뭐예요? 그것을 계속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게 연마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내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과 제약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안 그러면 회피하지 못하는 갈등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요, 남 탓하지 말고 그걸 바꿔보려고 애쓰지 말고 아, 이 환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완전해요. 자, 이런 걸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죠. 4장 1절이죠. 누가 지금 연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어디 들어갔어요? 환란, 시험 가운데 들어갔어요. 뭘 보여준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수 과정이고 코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뭐가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모자라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에서 쓰시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훈련에 들어가셨구나.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확실합니다. 자, 뭘 이루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냐? 뭐 이구동성 한마디로 말해도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자, 무슨 소망이 이뤘습니까? 사도행전이죠.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죠? 그게 부활이었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즉 내가 부활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서 6장에서 19절에 이 소망은 든든한 닭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 아무리 파도가 치고 조리고 흘러도 배를 딱 고정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뭐에 고정시켜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딱 고정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환란 가운데 사람들이 뭐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33절부터 몇 절까지죠? 38절까지. 뭐가 있으니까는요,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제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딱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데, 그 믿음을 뭘 말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 11절에 자,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하였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또한 뭐하시라? 살리시리라. 보증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뭐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부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계획하셨습니다. 뭘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정한 선택을 계획하셨어요. 물론 그 앞에는 구원이랑 다 있겠죠. 이제 이 성부의 선택,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루셨죠. 어떻게요? 십자가 대속으로. 그리고 무엇으로요? 부활로 이루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뭐요?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과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속지 마시고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알고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속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담대히 나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이 이루실, 환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에 서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온전히 믿음의 확신과 감사 가운데 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껏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